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력을 보시면 성령 강림 주일이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한 주일이죠, 그죠? 예, 대답을 정말 잘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그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무슨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뭐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 아닙니까? 뭐 순하면 열흘이니까 5개의 열흘이 오순절. 뭐로부터 50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50일입니까?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오순절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오순절은 원래 이제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77절이라 했습니다. 77절. 그러니까 그 7번 일주일이 7번 되는 겁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49일. 근데 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냐면 6월절 다음 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하면 50일, 대충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1년에 3번 남자들 성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때가 보리 추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첫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고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기상으로는 똑같은 날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안식일 다음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며칠을 계십니까? 이 땅에 40일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충 43일 빼면 오순절은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일주일 뒤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렇게
계산이 잘 안 됩니까? 너무 빨리 갔습니까? 오늘 제가 1부 예배 설교하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시간 다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을 빨리 할까 아니면 하다가 중단할까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결정을 못 했는데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 또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천천히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산은 어디라 했습니까?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이죠.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옆이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오는 그 명령을 주신 산은 어디라 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 성취하실 때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사역하셨던 시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는 누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에 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역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성령의 시대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아십니까? 사람들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잘 압니까? 이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 누구시죠?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성령을 어떤 능력이라 생각해요. 파워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있게 기도해요. 막 이러면서 힘있게 기도해야지 좀 속이 시원하고 성령이 온 것 같아요. 그 성령이 이게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떨고 막 이런 게 일어나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하면요 목회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종교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극에 달하면 엑스타시입니까? 어떤 신접한 경험들 비슷한 것,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요 제가 목회하기 쉬워요. 그럼 이런 경험하면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목회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아요. 막 모여가 기도할 때요 막 고함을 터지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요 속이 시원하고 뭔가 온 것 같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누군가 팍 쓰러지면요 보면 신기하고 막 그러면 모이기 쉬워요. 목회하기 진짜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게 성령의 역할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데 다른 사람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성령님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회자의 참 잘못이 큽니다. 제대로 잘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령 강인주를 맞이해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자가 성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령을.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님입니까? 적혀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세번역에는요 보혜사 해가지고 4번을 해놓고 밑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조금 또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변호사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누구에게 변호해 주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와주는 분의 의미가 큽니다. 즉
내가 지금 곤란한데 변호사로서 나를 도와주는 분, 그런 의미로서 변호사, 변호해 주는 분이지 성령님이 사탄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헬라어 성경, 헬라어 단어를 보셔도 도와주는 분으로서 기록을 합니다. 그 의미가 큽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도와주는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 압니다.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40일 부활해도 40일 지나면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이다. 너희들 같이 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뭡니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르치면 2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하신 거예요. 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시면 하나님 사랑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고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내가 이 말을 하였는데 성령께서, 내가 보내실 성령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가르침, 그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파워나 권능, 능력이라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약속하셨을 때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고 막 해가 없을 것이고, 이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심,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예수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받아가서 한 방언은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까?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외국어. 그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내가 자국의 언어로 내가 이게 듣는 것이 어찌 민고,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그 방언의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말했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자, 그들이 말한 방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말씀을 방언으로 말했고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설교합니다. 설교. 베드로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읽어보면요,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탁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먹고 살고 가르침 받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 말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조차도요.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임이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가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왜 구세주인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몰랐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성령께서 탁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이 어떻게 신약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어떤 의미이며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가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탁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들을. 예수님 약속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4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더라. 베드로는요. 많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칼 먼저 뽑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많은 말로 증언을 하더라.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계속 많은 말들로 사람에게 증언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적을 일으켰다. 방언을 말했다. 이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였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역시 오가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5,000명이 세례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 했냐면 아니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인간을 아는데 배우지 못한 학교 근처도 못 간 어부 무학한 자 학문이 없는 자인 것을 알고는 놀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다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칼을 뽑는 인간이었는데 배운 적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런 해석을 내놓느냐 깜짝 놀랐어요. 종교 지도자들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박사 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게 베드로가 성경 보시면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였더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왜 그분이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걸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을 구약 성경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4장 2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구약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예언을 했는데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그 이야기가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다윗이 나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올 말씀이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담대히 말할 때는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을 사도행전에서 구절구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요. 베드로 쓴 서신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처럼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힘입었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힘입으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자기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자기가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를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쭉 예수님까지 설명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함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스데반이 그 설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러분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자기가 한 말 아닌 걸 바울이 압니다. 이사야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 누굽니까? 바울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에 뜨는 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해석한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출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출난 사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서울대를 나와도 동경대를 나와도 수석으로 나오고 막 대학원 수석으로 나오고 막 자기 취미가 공부고 막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은 아니고 기분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공부가 막 박시간 도저히 내가 밤새도록 노력해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 가운데서요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의 설교가 내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겸손한 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말입니다. 자기는 성령 충만 안 할 때는요 이 구약 율법을 정말 다른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친 걸 자기가 깨닫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 읽어봐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인도함 없이는요 재미없는 책입니다. 잠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절대 못 믿습니다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도 못합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알게 하신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사용될 뿐입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을 해석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구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데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구나. 나의 주인이 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15년 되는 해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성령의 이게 그 기름 부으심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였어요. 성경 공부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부터 알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알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야,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와, 이게 말도 못할 사랑이더라고요. 그전에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가 막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요, 예수님이 왜 나의 구세주가 되는가를 제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서는요, 눈물이 하염시 흘렸습니다.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이려 보낸 하나님의 사랑,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감격하기도 하고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데에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제가 변화됐냐면, 세상을 보는 데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런 여러분 그 간증하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거짓말로 생각했는데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냥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풀 한 포기를 봐도 기쁘고 좋고 막 진짜 이 세상이 달라 보는 기쁨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깊이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착해졌습니다. 못된 인간이거든요. 절대 당하고 제가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하고 갚아주는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갚아주냐면 그 사람이 눈치 못 채게 갚아주는 거죠. 절대 눈치 못 차게 제가 갚아주는 사람.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 사랑을 내가 느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고생하지, 내가 더 수고하지, 내가 더 섬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충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타산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충성, 이 열매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감기, 목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더라니까요. 기도하는데 말끔하게 설교하는 그날 아침에 탁 시너지 났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 능력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 감격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오더라니까요. 모든 질병이 다 나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런 일들을 주님께 실제적으로 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많이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령을요, 뭐 시커먼 거 막 지나가는 생각, 시커먼 거. 이거 영은요, 성령, 영은 안 보입니다,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보입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보이면.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영인 거예요. 우리 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요, 뭐 시커먼 거 지나가고 뭐 그런데 막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속이고 있어요. 그게 쉽거든요. 일하기가. 사람들 겁주면 일하기 쉽거든요. 돈을 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 듣거든요. 이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사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입니다. 예수님 성전하신 이후 다 마지막 때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이 뭐냐면,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이 뭐냐면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으로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신부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욕을 시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이러한 영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 먹고 마시는 것 뭐 못하게 막 하고, 어떤 특정한 것들을 못하게 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직장 가도 안 되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 같이 산에서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속이는 영이 나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냥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9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입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의 행실입니다. 몸의 행실.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에 육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13절,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 5장 17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과 육신의 행실은요 서로 적대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몸 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안정된 삶을 살고, 이런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면 나쁜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이 육신의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적대 관계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리고 좀 안정되게 살고 싶죠.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죠.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그런 염려 없이 살고 싶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요 그런 육신적인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소욕이란 것은요, 이 욕망이란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자꾸 방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을 제가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기본적인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요 뒤에 따라옵니다.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고, 제가 아침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침에 보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번 찾아보려고 딱 이렇게 성령 찾는데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설교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들 교회입니까? 분당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는 동경이 우리 교회. 비슷한데 이찬수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웃기지 말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부분만 딱 듣고 그냥 뭐 못 들었어요. 앞부분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같은 거예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상한 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은 뭐 신앙생활 잘하시고 뭐 좋은 신앙 가졌는데 그때는 막 시작할 때였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좋다면요 막 내 자고 일어나면 베개 밑에 부적 있고 막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뭐 잘한다면 뭐 가기도 하고 그런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누가 기도 잘한다 하면 그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병나게 하려고 옛날에 많이 때렸습니다. 압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막 때리고 때린 거 뭐 많이 맞은 사람이 있는가 보네. 때리고 문지르기도 했어요. 압니까? 막 문지르면 막 고름이 나오지. 마찰력 때문에 이게 막 굽는데 고름이 나오지 안 나올 수 있는 막 문지르기도 했어요. 그런 걸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삶을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원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성령님에 대한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경 쓰면서.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을 따라 구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내 소욕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뜻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실 때도 섬길 때도 성령을 따라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당연하지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섬겨야지 이게 덕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내 힘으로 하면요 이게 덕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율법의 낡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전에는요 구약시대 때 지금도 구약시대에 있습니다. 뭘 먹으면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담배 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해서 뭐 담배 피우고 하는 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뭘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의와 평화와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누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의,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나에게 있게 되는 평화, 그리고 샘솟아 솟아나는 기쁨,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거룩함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는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죄악 많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를 순종하셨으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믿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들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주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나의 구세주가 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대신에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내가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나의 힘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여 주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함에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